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이런 약속을 해두셨지요. 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500명이 보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명 중에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절기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씀으로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할 때마다 목사로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자꾸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주목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쯤인가로 기억되는데 제가 주일 낮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여인, 그리고 이제 자식을 혼자 키워야 되는 이 여인이 생활고로 인해서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죽자 집단 자살을 결심을 해요. 아이들이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그 방 안에다가 연탄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눈에서 이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때 우연찮게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 찬송소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이 찬송 가운데에 불현듯 잠깐 다녔던 교회, 그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맞아, 나에게 예수님이 계셨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회개했고 주님을 만났고 그 삶이 회복되었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권사님? 했더니 지난번에 설교 때 이런 예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궁금해서. 뭔데요 도대체? 했더니 연탄불은 언제 껐어요? 그 이야기에서 핵심은 연탄불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회복했더라가 핵심인데 그분은 계속 연탄불만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언제 끄지? 물론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할 때에 그런 식이란 말이죠. 본질은 따로 있어요. 핵심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요.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방언을 말한 거죠.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자꾸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불처럼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을 말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권능입니다. 병 고침, 예언, 방언, 귀신 쫓아냄, 이런 역사들이 성령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죠. 물론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일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갈라졌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과 비교해 보면 죄송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그 신비로운 현상들은 사실 좀 초라해 보일 정도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진짜 이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령 강림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뭐죠? 아니, 구원을 몰라요? 내가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구원을 모르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저도 압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좋겠지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데 솔직한 제 마음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제 솔직한 심정은 나중에 좋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지금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고난, 이 고통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몸부림쳐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죄송해요 목사님, 천국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저는요, 천국이 있다고 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지옥이 정말로 없다면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난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대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죠? 구원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럼 구원이 다른 겁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나중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구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황금집을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구원을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기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셨을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또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하셔요.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에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에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서 그 세 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됨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가진 언어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제를 그냥 친밀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신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요.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힌트를 주셨어요. 셋인데 하나, 둘인데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부부죠.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부부는 친밀합니다. 아닌데요. 이거 괜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막 싸우실까? 부부 안에도 먼지만큼 하나님의 교제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부부관계 안에 들어있고, 부모와 자식 안에 관계가 있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본래 누구의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간에 그 어마어마한 친밀한 교제가 있어. 어느 정도로 친밀한 교제라고 표현해요? 하나. 그분은 하나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께 있고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아닙니까? 성령과 내가 하나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이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피처럼 될 정도로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심판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시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세요. 하나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단 3일 동안 단절되신 거예요. 그 단절되는 고통을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순간에 죄인 되어서 절규했던 그 음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이 고통스러우셨어요. 삼위 하나님 간에 이 정도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완전한 하나이시다. 이게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 교통, 그 속으로 우리가 초청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도대체 저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교제는 무엇일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내가 초청되어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잔 말이에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내가 죽겠습니다. 죄인인 저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죽음으로 그들을 성부 하나님과 나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내 교제 속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의 하나됨 안에 그들을 초청하십시다. 아버지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십시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을 꿨던 건 이거예요. 나와 하나 되시는 거. 23절 한 번 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아닙니까?
그것처럼 나도 저들 안에 있고 저들도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고, 성부 하나님도 저들 안에 있고 저들도 성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 하나님도 저들 안에 있고 저들도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게 하십시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그럼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된 것.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걸 제가 요즘 겨우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죄송스럽습니다. 진짜 겨우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겨우 하늘 천국하고 비교하겠느냐고요? 황금집 정도하고 비교하겠느냐고요? 병고침 정도하고 비교하겠느냐고요? 은사를 나타내는 것 정도하고 비교하겠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이 누구를 부러워할 만한 분이신가요? 아, 저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조물주와 하나가 되었다?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내가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생을 모든 것을 다 욥처럼 걷어가시더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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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을 해도 모자란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힘,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 되실 수 있어요? 세 분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흙덩이에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양자, 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법적 요건을 완전히 채웠다 이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딸로 여겨주시고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호적 등록이 완전히 끝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소로 완전히 이전이 돼서 우리의 영적인 주민등록등본, 요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대주 안에 내가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내가 딸로 등재되어 있다. 이게 진짜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어마어마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죽어 천국 간대, 황금집으로 간대, 그 황금집하고 뭘 비교하겠어요. 진짜 황금집은 황금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진짜 황금집은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황금집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누리게 되었구나, 하나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누리며 사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날마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셨지요? 아, 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안이 어떤 안이에요? 정말 더러운 속이었어요. 내 욕심만 가득하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까? 그 더러운 속에 어느 날 그걸 청소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짜 삶은 힘겨운데, 고된데, 너무나 어려운데 그분이 느껴지는 순간 정말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확 밀려들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억지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병들어서 내일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다음 달에 또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언제 집을 비워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내 자식 때문에 한숨을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던 그때에 성령 충만해지면서 성령님이 확 느껴지는 그 순간에, 와, 그 근심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 느껴지신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감격을 정말 많이 경험했고 누려왔으면서 지금은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송의 가사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게 전부예요.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이미 성령이 계셨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성령께서는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는요, 이미 당신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구약의 성령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능력이다? 아니요. 구약에도 성령은 충분히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그 패밀리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령은 단어로 표현할게요. 함께 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그냥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성령.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성령님은 이제 함께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게 되었다?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 영어로 표현하면 구약의 성령님은 with입니다. with.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은 이제 with가 아니라 어떻게 되셨냐면 in이 되신 거예요. within이 되신 거예요. 이제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를 이루신 성령의 역사,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 왜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는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잖아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적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럼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죽게 하신 이유, 뭐 하고 싶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그래서 나랑 하나가 되어주고 싶으셔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잠깐 그 다음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느껴지세요? 이해는 되신데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 이해가 된 것이 느껴지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느껴질 겁니다. 그 순간이 되면, 그게 느껴지면, 성령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느껴지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지요. 옆에 분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도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수많은, 성령으로 인해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나중에 신약을 보면.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딱 한 가지 기적만 나타났습니다. 무엇이지요? 방언입니다. 어떤 방언이에요? 우리 막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수련회를 가서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며칠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도 방언 받았다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언 해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니까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막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지도 이제 막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언이 왜 안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시불시불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다 멈췄어요. 이거 사람 있는 데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바꿔달라고. 바꿔주신다. 그 뒤로는 다시는 저희 앞에서 방언을 안 해요.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방언을 들어봤죠. 코카콜라들 들어봤어요. 코카콜라. 제가 들어봤던 방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빠라바라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성경의 신약에서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언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령한 언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방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그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죠? 외국어였습니다. 각종 나라의 말들로 120명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복음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 이후에도 잠깐 동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족속의 말들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한다. 내 성령을 너희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을 하게 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걸 연결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꾸만 어디에 주목하냐면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여기에 주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쓰면은 성령 받으면 전도자가 돼야 돼. 성령 받으면은 당연히 나가서 선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가 겁나잖아요, 선교사 시킬까봐.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다루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500명이. 그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 그래 온 유대에 부어주시.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하기에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존재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성령은 그 권능으로서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내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그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권능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중간 다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아, 진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각 나라의 말들로 전파되면서 무려 120개 국어로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 모두를 내가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자녀 삼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감히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심지어 누구도 그 교제 속으로 못 들어가요. 천사도 그 교제 속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나를 그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병들어서 너무너무 불행해요. 나 돈이 없어서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미 그 모든 걸 초월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삶의 형편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지고 심지어 천국 안 가도 좋아, 난 지옥이 없었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놀라운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사도 들어갈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깨닫고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그냥 임재로만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역사.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정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금식하셨을 때에, 하나님만 찾았을 때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성령의 위대한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빛나 성도님들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게요. 그와 같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당신의 진짜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